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천사들이 그 연못을 한번 휘젓는데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 아주 특별한 연못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못이죠.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인도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소문을 듣고 이 연못에 왔습니다. 이 연못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치료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중한 병을 가지고 이 연못을 겨우겨우 찾아왔을 것입니다. 38년 병을 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3년 동안 병을 앓아도 힘들고요. 5년 동안 병을 앓아도 힘든데 38년을 병을 앓는다. 그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 라는 소망조차 갖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는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병인은요. 이 병을 고치고자 이제 이 연못에 왔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물을 휘저으면은 그 물이 깨끗해져서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이걸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하고 기적과 같은 이 연못에 자기만 그렇게 온 게 아니죠.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이 병에,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는 다른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이 말하는 게요, 사실은 무한경쟁 사회, 이 시대와 동일합니다. 1등만을 기억하고 2등부터는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처럼 이 연못도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등이 되면은 치료가 받는데 1등이 되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참 놀랍죠.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지금 이 시대를 너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등이 되면은 모든 것을,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패배자는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그런 멸망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싸움에 모든 사람이 간절하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무한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 어렵습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무한 경쟁이 공정한 경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또 공정한 경쟁으로 이루어진다 한들 내가 거기서 1등이 되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이 특별한 기적의 시스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자리를 먼저 선점하기도 하고요. 또 유력한 사람들을 풀어서 이 경쟁 가운데 우위를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38년 된 병인은 절대로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눈앞에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치유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자기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경쟁에서 이길 힘도 없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 병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낫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교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낫고자 하느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낫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 어릴 때 교회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면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셨어요. 낫고자 하느냐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낫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 세대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나아지자, 좋아지자, 우리 더 좋아지자. 한국 사회가 굉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더 나은 삶을 살자. 잘 살아보자, 우리도. 네? 우리도 잘 살아보자. 노래도 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자. 우리 옆에 있는 일본 나라처럼 잘 살아보자.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처럼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죠. 열정은 참 소중합니다. 열정은 참 귀합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패배가 깊어지면은 이제 막 열정이 사라지고 안 될 것 같고 낙심하고, 우리 세대를 이렇게 쉽게 막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열정이 이렇게 사그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청년들 안에서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뭔가 내 위에 뭔가 막고, 처음 들어봤어요? 유리천장? 네,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요. 유리천장이라 그래요. 내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내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어떤 그 천장이 있어요. 그 벼룩들이 뭐 이렇게 점프하다가 부딪히면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면 소확행 이런 거 있죠. 내가 절대로 이렇게 어느 단계 이상으로 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 뭐 이런 것들로. 그 안에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이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특별히 무한경쟁 사회 안에서 세계 글로벌적인 경쟁으로 바뀌어버린 이 경쟁 체제에서 내가 절대로 우위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쉽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 사람이 낫고자 합니다 이런 열정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도 낫고자 합니다 하지 못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1등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너무나 많은 실패와 많은 절망으로 완전히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눌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만 생각하는,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사람이 계속 실패하고 계속 패배하다 보면은 약간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만 몰두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관점들을 열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건 뭐입니까?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 자기가 안고 있던 의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들고 그냥 걸어가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방법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때로 이 방법으로만 돼야 돼, 이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문제의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답이 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답이 되시고요. 새로운 길이 되시고 새로운 진리가 되시고 새로운 생명이 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돼야지 돼. 이렇게 안 돼서 우리는 절망이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 시대에 모두가 다 하나의 벽돌처럼 딱딱딱 찍어 나오는 사회의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서 잘 돌아가는 주요한 부속품이 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경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답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넷플릭스에서 더 초즌이라는 그런 미국 드라마를 보는데요. 거기서 가장 감동이 되는 건 사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볼 때 가장 그럴듯한 현실적인 예수님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스스로 갇히셨다라는 것이 그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건 어떻게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한 사람 안에 스스로가 갇히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조금 더 하나님의 일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게 너무 하나님의 그 겸손과 자기 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 그 낮아지심이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온 우주의 끝을 누구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 한 사람 안에 들어가셨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모든 원리들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나답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나답게 되고 싶다라는 거죠. 나답게. 누구로 따르지 않고 누구와 경쟁하지 않고 바로 나 자신, 나답게 되고 싶다라는 건데, 그 나다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38년 된 병인이 나답게 되는, 가장 나 자신, 내 그 본질로 되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식일에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런 사람들이요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너 이렇게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나를 낫게 한 그가 나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걷는다. 그게 누구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것을 굉장히 요한이 이렇게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한 것을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정확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관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르는 걸 관찰했고 아마도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미 예수님 피하셨기 때문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유를 생각한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죄는 뭡니까? 죄는 여러 가지 우리 자범죄가 있지만 예수님 나를 고친 분이 누구냐?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든 분이 누구냐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38년 된 병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누가 물어볼 때 나는 모릅니다. 난 누가 나를 고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죄가 생기지 않도록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바로 가서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원래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요한의 관찰자 시점에서는 몰랐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밝히지 않고요. 모른 척하고 나 병만 나았으니까 살아야지. 그러면 또 병 걸립니다. 계속 병 걸려요. 이 사람이 나가서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고친 분이 누굽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세요? 나를 치유한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의 이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고 그 모든 능력을 권세를 구하면서도 바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면은 주인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될 때도 있지만 전적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 돈도 내 것이고 내 미래도 내 것이고 나의 집도 내 것이고 나의 시간도 내 것이고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인데 어떻게 다 주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또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죄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모든 죄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죄가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데 그 이후의 삶이
나의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나의 정체성은 나에게 속하게 되고 나는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연민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우리 소유권은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답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그 진위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나오신 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이 초반 얘기랑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도 너무 중요한데 뒤에 있는 내용은 내일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5장 이 내용 이후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꼭 설교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는데 5장 1절부터 이 앞에 베데스다 내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진리 안에 자유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